7월 14일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받았던 강다한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망대 28번째 요나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흐름을 벗어나 있지만 그것이 틀렸는지도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데 이 응답이 왜 없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응답은 마태복음 6장 33절 내 삶과 업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 곧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흑암 나라가 무너지는 것 전도 선교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응답이 찾아오지 않냐면 그래서 왜 흐름을 벗어나게 되냐면 각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뿌리 내려서 삶을 지배하고 있고 체질이 되어져서 바꿀 수 없는 운명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먹는 것에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의 형들도 살아남는 것, 더 축복 많이 받는 것, 인정받고 잘 되고 싶은 것, 편안한 삶, 문제없는 삶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구원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멸망을 당해도 그 당시에는 인정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흐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강대국을 만드시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셨고요. 그런 다음에 2, 3, 7과 5천 종족을 거기에 노예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스라엘을 심부름하게 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이 흐름에서만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복음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까? 그들을 강대국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못 깨달으니 억지로 끌려가야 됐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현장을 못 봤음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가 그것도 못 봤음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재앙의 자리에서 그대로 죽는 거 원치 않으셨고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증거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일을 통해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겠다는 거 그리고 그 뒤에 부활하실 거라는 거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됐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 동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잠시 잠드시거나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게 아니고 완전히 죽음 상태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 대단한 수준의 사람이나 더 뛰어난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는 바로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모두 다 성경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증거는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성경대로 따라가셨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 실력 붙들지 말고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흐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흐름을 보고 그걸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 뜻 같은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흐름을 벗어난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흐름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들려지는 세계복음화를 원하십니다. 다시스로 요나가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은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거기에서
깨닫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도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다음에 니느웨로 가서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까지 하게 됩니다. 요나가 이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용서해 줄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좌우도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면서 박넝쿨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어 보이십니다.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멸망당하는 길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선뜻 내놓으신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그 양 무리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 무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놓친 요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인데 우리의 삶과 갭이 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도 안 읽혀지고 흐름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그런 답과 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계속 누려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로야. 그리고 나를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부르셨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 없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에게 문제 많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든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그리고 2, 3, 7과 5천 종족의 하나님 베트남 복음화 이 응답을 확인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갭이 없어지는 축복 그 길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계를 이끌어 가신 흐름 속에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부르셨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해야 될 2, 3, 7, 5천 종족 복음화, 베트남 복음화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